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이 시편 150편 전체에 도입하는 시, 서시 이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2편에도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요. 3편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편 2편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뭐 다 일일이 150편을 다 살필 수는 없어서 이제 몇 개의 시편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겠는데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특징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시편 2편에서는 여기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선 여기 조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그렇게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4절에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런 얘기도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이러는 표현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도 그냥 하나님이 즐거워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여기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웃음이다. 그러니까 코웃음 치시는 거죠. 그래, 잘 노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소롭다. 그러는 뜻으로 그렇게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비웃으신다. 우리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는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러는 건 있지만 이 시편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으신데 이러면 얼른 떠오르는 성경에서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이 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이 왜 비웃으실까? 하나님이 왜 웃으실까? 이 시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그냥 뭐 격정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그리고 뭐 일을 도모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뭘 생각을 해가지고 뭘 꾸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소롭게 여기신다. 잘 놀고 있네. 해봐 어디. 너희들 그래? 너희들 보기에 그럴 것 같아? 그래 어디 그렇게 해봐. 그리고 팔짱 끼시고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가 묘사를 해요.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해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왕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제 앞에서 뭐 진두지휘하면서 그러고 그 신하들 되는 관원들이 그 왕의 신하들 되는 관원들도 아주 머리를 짜내고 뭐 꾀를 써가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아주 조속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 민족들, 왕들, 관원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가 그냥 막 그렇게 들끓어서 열심히 그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자기들 딴에는 막 분심을 발해가지고 막 격정을 일으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그게 한 가지다 이거야. 뭐 전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권력 투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될까 뭐 세상 나라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뭐 여러 가지 경우잖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뉴스마다 다 뭐 별의별 일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여기 시편 2편은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을 지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이제 왕이나 관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우리가 뭐 종노릇 할 거 있냐? 거기 매여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러고 거기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느라고 나라는 소란하고, 그리고 왕들은 막 뭐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거기 따르는 참모들이나 신하들도 뭐 아주 온갖 지혜를 다 째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꾸미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지만, 결국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자, 이방의 나라, 이방 나라라는 건 뭐 세상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 뭐 어떤 민족 하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민족들, 그러니까 인간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류, 그리고 세상의 왕들, 그리고 관원들, 세상의 실력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모의를 하고 격분을 하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뭐 따르라고 말하고, 뭐 그렇게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소란스러움이, 이 소란하고 시끄럽고 뭐 대단하다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 지배에서, 이 선악위에서,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해보자고. 그러는 것을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뭐 여호와. 하늘에 계신 이가 바라다보고 웃으신다. 기가 막히고, 아이고, 그리고 한심스럽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얘기해요. 비웃으신다. 이게 이제 시편 2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막 여기서 노하기도 하고, 막 격정을 발해서 막 울분을 토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웃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한심하다 이놈들, 너네들 그래 한번 해봐,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시지만, 그렇게 마냥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셔.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시편에 2편의 말씀이 5절에 보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이 분을 바라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큰일 났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데, 무슨 뭐 원자폭탄을 터뜨리거나 뭘 어떻게 무슨 재앙을 내리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분노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 너희들 그래? 웃기는 녀석들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게, 내가 왕을 세운다. 나의 왕을 세우리라. 이제 너희 놈들 말이야, 사실 이 세상 나라의 이 왕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대행자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 세상 나라 왕들이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저희들이 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왕이 자기 스스로가 왕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어떤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이잖아요. 바로도 그렇고, 내가 신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야 이러고
자기들이 신의 행세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왕 된 것처럼 그래서 내 백성이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앞에 불을 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대적을 해서 이렇게 해가 작당을 하고 너희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온갖 일들을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대적한다. 그러면 좋아. 나는 내 왕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을 어디 세워요? 시온에,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성산에 나의 왕을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들이 어때? 이들이 코웃음 쳐요? 해봐 뭐 그래 뭐 어디에 뭐, 당신의 왕을 세워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놀라게 했다. 그들을 놀라게 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놀라는 게 겁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왕 끝나는 거야? 이제 우리 도모가 다 무너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왕을 이 정권을 갈아엎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놓는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시대가 간 거야. 그리고 내가 새 나라를 열 거야. 새 왕을 열 거고, 너희 이 왕이 망가지면 너희들도 다 함께 다 가는 거야. 너희 뭐 힘 있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뭐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정권이 한번 바뀌면서 다 바뀌잖아요. 줄들이 다 바뀌고 다 바뀐다고. 뭐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색깔이 바뀌고 줄이 바뀌고 그러고 바뀌잖아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러고 있는데 이때야 뭐 전제군주 시절이고 이때야 뭐 왕이 신처럼 행사하는 때인데 왕이 죽어서 왕이 무너진다, 왕이 없어진다. 그건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시편 2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적해? 하나님이 처음에는 웃으셔요. 비웃어. 어때 해봐. 나한테 도전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슬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내 사슬을 끊겠다고 하고 내 지배에서 벗어나서 너희들끼리 뭐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좋아. 나는 너희를 다 갈아엎을 거야. 너희를 다 없앨 거야. 이제 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우리는 여기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옛날 시편 2편에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편집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는 그런 게 이제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후대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우리 믿는 교회의 크리스찬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모든 역사를 봐온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역으로 추적을 해서 해석을 해볼 때에 이 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이 시를 이렇게 쓸 때에 벌써 그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때에 이걸 다 담고 계셨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이렇게 뭐 시를 썼거나 뭐 2000년, 3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썼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경험과 신앙의 바탕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입장에서 바라다 볼 때 이 속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네 이렇게 느끼는 시의 그런 내용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왕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세상 나라들을 대적해서 나의 왕을 시온산 거룩한 산에 세우겠다 그럴 때 이 나의 왕은 누구일까? 우리가 성탄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할 때도 누가 났다고 그래요? 왕이 나셨다고. 또 마태복음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뇨?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야? 왕이 태어난 것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노발대발하잖아. 왕이 난데 누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알아보니까 아이고 유대 땅 고을에 조그마한 고을 마을에 말이지 아이고 뭐 태어나는 분이 있다. 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아 그가 왕이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2살짜리 이하를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다 학살하잖아요. 왕이 났다고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왕인 거야. 그리고 다 학살하는 그런 대학살 사건이 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그가 뭐 우리가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 뭐 구주로 오셨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왕으로 오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이 대적을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구약에는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을 부는 사람은 셋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자야. 그다음엔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 왕이다 그랬고 또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그게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능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왕이시다. 왜? 예수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야. 예수님은 예언자야. 예수님은 제사장이셔. 대제사장이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언자들의 맨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야. 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능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직능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사역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할 때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목회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그러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럴 때 뭐 목사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 뭐 교리 우리 교회 헌법 교회의 교리 장정상에 목사가 뭘 담임 목사가 뭘 하고 목사가 뭘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목회는 왕적인 것. 그 왕은 뭐 군림하고 그런다는 의미보다 모든 것을 통솔하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예언자의 기능. 그래서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 그리고 목회자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도 집전할 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강한 것은 이 기능을 더 우리보다 강하게 하는 건 천주교거든. 천주교는 신부님은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 제사장이라는 프리스트라는 말을 쓴다고. 왜? 그게 중보자인 거야. 신부는 중보자다. 프리스트라고 해. 우리는 개신교 목사들 보고는 프리스트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미니스터 이런 말, 패스터 이런 말을 쓰지만 이 신부님들은 신부들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기능 가운데서 제사장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그래서 예배보다는 제사야. 제사가 뭐야? 미사야, 미사.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오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절로부터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두루마리 성경만 남아 있고 그럴 때 예배의 형태로 그래서 예언자의 기능이 강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데 신부들은 설교, 강론 그것보다 미사 자체, 영성체 하는 자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드는 그 능력, 그게 굉장히 그게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트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기능이 한데 이런 조금씩 이제 그 중점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신부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을 세울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여기 아들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왕을 세웠는데 그냥 임명해서 왕을 하나 쓸만한 놈 갖다가 세우고 너 능력 있으니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번에 세우시는 왕은 어디서 뽑아가지고 뭐 바로를 세우거나 시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직접 왕으로 세우셨다. 너는 내 아들이야. 왕 보고 하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왕이다. 너 기름 부은 자야. 너 왕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편 2편처럼 아주 분명하게 단어도 그렇고 그 역할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렇게 시편 한 편에서 한글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에 관한 시로 읽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의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이제 재조명을 하고 재해석을 할 수 있으리만큼 이 시편 2편은 특징이 있는 그런 시편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흔히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래서 보내신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야. 이게 이제 복음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런 관점이야. 그 우리가 사망에 눌려 있고 그러다가 이제 파멸하고 죄에 그냥 허덕이다가 멸망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근데 시편 2편으로 만일 시편 2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맥락에서 오시게 됐느냐? 그럴 때는 여기서는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셨다는 그쪽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에 눌리고 죄에 압제되어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죄를 깨트리시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지만, 시편 2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같은 거지만 여기는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화나서 보내셨다는 거야. 진노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야. 그 진노는 사실 이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것들이 죄를 졌네, 이 고얀 놈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그들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쓰고 있고 왕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 행세하는 갑들이고 말이에요. 갑질하는 갑들이고, 이런 것들이 소란을 피우고 그것들이 행세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살판 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버적버적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끝장을 낼 거야. 너희 놈들 내가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그리고 비웃으시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격동을 발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대적하는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이거를 초토화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거는 하나님이 참다 견디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보고 짓두고 볼 수 없어. 저것들이 저렇게 행세하는 거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냥 새 세상을 만들 거야.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은 거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종말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이 종말이라는 거, 이걸 너무 이걸 강조해도 문제가 있지만 이 종말 의식과 종말 사상이 그냥 증발해버려. 아이고 무슨 종말이야, 맨날 종말이 온다 그러고 맨날 세상 끝날이 온다 그랬지만 2000년 동안 그랬는데도 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건 이제 없어, 이거는 옛날 신화들이야, 그냥 이렇게 이거를 묵살시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카운트다운 하고 있고 맨날 말이야, 이제는 시집장가도 갈 거 없고 사업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이젠 주님이 오실 때만 바라다보고 그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말이야.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건데 이루고 있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걸 사그리 무시해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옛날 얘기지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러고 그냥 현실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믿는 거, 이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말은 이제 언제 올지 몰라,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 여기다가 보잖아요. 아주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야. 요즘엔 새 하늘과 새 땅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 신천지 생각나. 이단들이 말해요.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놈들이 갖다가 써가지고 우리가 신천지 소리를 못해. 왜냐하면 오해를 할까봐. 네? 근데 사실 신천지거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지 뭐야. 간단히 얘기할 걸 갖다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도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천국이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요 한 포인트로만 딱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지금껏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이제 불연속으로 완전히 새로운,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봐라, 이제는 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요 종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을 어디까지 보느냐, 종말의 시작을 어디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뭐야? 탄생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종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종말의 사인이야. 시작이면서 종말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이렇게 한 포인트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 지금 2000년이 왔어. 앞으로 1000년이 더 가야 될지 2000년이 더 갈지 몰라. 계속 종말이야. 어디까지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종말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내가 이제 새 왕을 세울 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 세상에 시끄럽고 떠든, 이제는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고. 내 아들을 내가 기름 부을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오심을 종말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라, 마지막이 가까웠다, 날이 이르렀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왔다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쯤 있는지 몰라. 이 길이에 따라서 이쯤 될 수도 있고, 이 길이가 언젠지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도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주 작심을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않아.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제 결단을 내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옴으로써.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이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을 우리는 재림으로 보고, 그래서 이때에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기 시편 2편에 있는 이야기, 이 사상들이 거기에도 그 표현 가운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들이 와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나에게 구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거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이것들이 말이야 소란 피면서 지금 작당이나 하고 있고 저러는 것들 다 줄 거다. 다 주리니. 내가 너에게 다 주리니. 내 유업으로. 그건 내 기업이지 지놈들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맡겼는데 저짓하고 있으니까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너의 소유 누구의 소유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의 소유지. 아들의 소유지. 야, 너 나에게 구해. 나에게 와서 나라를 달라고 하라고.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이놈들에게 맡겼던 거 다 걷어가지고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 소유가 말이야, 온 땅 끝까지 다 이루어서 온 세상이 너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철장으로 이들을 깨트릴 거다. 이 녀석들이 나에게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소란 피우고 뭐를 하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그 지배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그 작당을 했는데, 아니야, 이것들이 나를 깨트릴 게 아니라 네가 이것들을 깨트리는데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할 거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개념이거든. 예? 철장이 뭔지 알아요? 철장이 뭐겠어? 철창이 아니야. 철장이야. 이 장은 몽둥이 장자야. 철은 쇠몽둥이란 말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쇠몽둥이하고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버려둬도 깨져. 그냥 툭 차면 깨질 거야. 근데 이 질그릇을 부수는데 무엇으로 부수느냐? 철퇴로 부순다. 쇠몽둥이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악의 세력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그 대조적인 대비적인 개념이 요한계시록 종말에 가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막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것 같고, 믿는 자를 볼 수 없는 것 같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막 배도자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야, 이젠 세상 끝이네. 악한 세상이 왔네. 이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엔 뭐예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시편 2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이미지야. 이게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방 종교가 어떻게 다 집어삼킬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지만, 너희들 그래봐야 질그릇에 불과한 거야. 질그릇은 사실 철장도 필요 없어.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세상 나라의 힘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그걸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그럼 뻔하잖아. 이게 아니 철장을 그냥 해도 질그릇은 견디지 못하는 건데, 철장을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쇠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세상에 이 질그릇 같은 오합지졸들을 다 박살낼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시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 말이야. 그러니 군왕들이여, 너희 세상의 왕들이여, 건방 떨지 말아라. 너희가 힘 있다고 그러고 너희가 다 세상을 어떻게 할 것 같고 말이야. 네가 무기가 있다, 핵무기가 있다, 무슨 나는 뭐가 있다 그러고 너희들이 그러지만, 너희가 정말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다고 하면 지혜를 좀 얻어봐. 그리고 세상에 재판장하는, 판단하고 말이야, 죄를 몇 년 형을 때리고 하는 그런 힘 있다고 하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정말 지혜가 너희에게 있다고 하면 이런 교훈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걸 너희가 알고, 나 하나님, 내가 세운 왕, 너희가 알아 모셔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라. 이것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행세하지 말고 너희가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게 정말 지혜인 것을 알고 그거 터득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길에서 그냥 급살맞아 망해. 그의 진노가 신속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어드는 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속을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억울함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 이런 대속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볼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 있는 이야기, 이 시편의 2편에 있는 이야기, 세상 나라가 별짓을 다 하고 온갖 권세를 다 둘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막 저희들 마음대로 잡아 죽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가신 분쯤으로 여기가 아나무인격으로 너희가 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너희는 질그릇이야. 하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무찌르실 거야.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이게 부활을 얘기하지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이겼어. 예수님은 여기서 죽었지만 이미 이기셨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망 권세라는 건 이게 그냥 육체의 일차적인 죽음, 이런 이 죽음의 세계를 이기고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온 승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망이라는 게 죄의 권세, 이 세상의 악의 그런 못된 그렇게 죽이고 심판하고 했어도 이거를 무찔렀다. 이거를 꼭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죄와 악의 결과인 죽음이니까 죄와 악을 승리한 것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산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카드가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천도 바로 이거야. 왜? 사람이 죽여서 음부에 집어 던지고 낮추고 그래서 저희들 발 아래 짓밟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이 하나님의 높이심, 이게 벌써 반전이거든. 근데 이걸로만이 아니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재림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이런 걸 다 승리하고 다 깨트리시고 한 거지만 또 승천하심으로써 너희가 그렇게 발 아래 꿇어 엎드게 하고 너희 마음대로 침뱉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를 높였다. 이제 승천이라는 건 우리가 하늘로 올리워졌다. 하늘로 올리우신 것. 그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냐. 하늘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올리우심, 고양. 우리가 짓밟고 낮추고 무시하고 막 우리 아래에 이렇게 깨트려 버렸던 그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다는 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리셨다. 우리가 낮추어서 낮게 했던 그분을 올리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 올리우신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서 보여지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높이셨구나.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분이 다시, 재림이라는 건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내려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지금 여기 초림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아니라 이때에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 아니야. 이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디 말구육간에 오시고 말이에요. 무슨 어디 호적하러 오고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 사람의 몸을 빌어 입고, 그리고 연약한 여자에게 또 어떻게 보면 순결한 여자의 몸을 입고, 그러고서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때에는 그냥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다 알도록,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재림 때에는 그래서 나팔 불고 말이에요. 온 세상에,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다 뜨고 뉴스에 다 뜨고, 지금 오고 계시는 분 알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리우시고 올림을 받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이런 이미지, 이런 속에 이제 이게 다 그런 의미가 다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지. 그래서 종말에 지금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도 있어요. 서신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대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복음서나 많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신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예, 이제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은 사상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단칼에 다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그럼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구원이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편 2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요, 너희 그에게 가서 입 맞추어. 너희 잘하라고. 너희가 정말 똑똑하다고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기어라 이거야. 너희가 알아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아.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 시편이, 이 복음을 모르거나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셔. 하나님이 기뻐서 흐뭇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흐뭇해가지고 그래 그리고 미소를 머금고 웃는 웃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으시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디까지 가나 봐. 잘하고 있네. 이거 잘 노네. 그래, 그렇게 너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이러는 거. 그 시편 2편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대들고 온 나라가 다 유엔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 해도 안 되는 질그릇밖에 안 돼. 하나님의 철장 권세 앞에서는. 이게 이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너희가 그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겸손히 섬기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지혜 있는 거야. 그리고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너희가 딴 데서 길을 찾지 마.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지. 하나님께 피하라. 복이 있다.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줘요. 자, 3편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3편은 탄원시예요. 탄원. 근데 이제 3편부터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피할 때, 압살롬 때문에 피할 때.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거 읽으면 야, 이게 인간에게 어떤 경우인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 압살롬 피한다. 이게 이제 이 시를 이해하는 코드인 건데,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첫째는 이게 정말 다윗의 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했을 때 그 심경을 그 복잡하고 그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심경에서 그래, 다윗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상상을 해보고 그래, 다윗이 대단한 왕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그때에 다윗이 어떤 굴 속에 가 있거나 뭐 한밤중에 혼자 고독을 되씹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이런 상황, 동일한 상황, 비슷한 유사한 처지에 놓인 사람, 그의 신앙, 그의 고백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꼭 이렇게 압살롬에게 피할 때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신앙의 고백, 부르짖음, 그런 시일 수 있다. 그렇게 읽을 수, 조금 이제 이건 좀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랬겠구나.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제 이게 내 이야기일 수 있어. 나의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나의 현재의 이야기일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아직은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올지 몰라. 미래의 내 삶일 수도 있어. 그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같이 그냥 난 이제 그만이야.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 다윗의 시와 이런 이 신앙의 이런 것을 보고 나도 그런 상황이 인생 살다 보면 올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때 올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미리 학습을 해두는 거지. 또 과거에 그랬던 사람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 그때 어땠지? 그때 하나님 그때도 몰랐어. 그래서 나 그때 좀 죽으려고도 했지. 나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내가 그러고 술로 세월을 살았지. 뭐 등등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에 막 그런 거야. 지금 바로 저게 지금 내 상황이야. 지금 난데. 그리고 내가 이래야 되겠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하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 달라. 시편을 이해할 때 이 다윗의 시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다윗 훌륭하다. 다윗이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지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일반적인 교훈. 그리고 나에게 직접 대입을 해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피했는데 나는 누구일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나에게도 압살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탄원시인데, 탄원시야.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막 원하는, 간구하고 소원을 비는 시인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의 탄원시, 그런 유형에다가 포함시켜. 탄원시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탄원도 있어요. 민족적인 탄원도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건 한 사람 내 가정의 문제야. 나의 문제야. 내 한탄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한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 시집살이 했던 그런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면 그게 다 공감대가 있는 거야. 그때 그랬지. 밥도 못 먹었지. 그때 구박을 받았지. 사람 취급 못 받았지.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 이게 남 얘기지만 뭐 밥 깔면서 그럴 수도 있고 장사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본질은 같아. 이게 이제 공동체, 민족, 역사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탄식시,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시,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의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탄식이 있고 탄원이 있고 개인이에요. 이건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지금 개인적인 건데, 이 개인적인 탄원시라고 할지라도 이게 같은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압살롬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업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지금 이 다윗의 경우가 압살롬하고 지금 이게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눈물 흘리고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걸 상실하고 빼앗겨야 될 이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들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거든. 압살롬을 다윗이 굉장히 생각한 아들이거든. 아주 장래를 걸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아들이었다고. 근데 그 기대했던 그 자식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왕좌가 저한테 올 수 있는데 이놈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의 것을 탐내고 그게 권력이라 그랬는지 뭐 이놈이 뭐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을 지금 겪으면서 다윗이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다윗이 당하고 이게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세상 앞에 어떻게 토로할 수가 없어. 이게 친구라면 세상 보고 백성들 보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저거에 나를 배은망덕했다고 내가 저놈 길러놨더니 말이야 저놈 피덩이 같은 거 데려다가 은혜 입혀서 이렇게 장관도 세우고 국무총리도 세웠더니 저놈이 내 등에서 뒤에서 칼을 꽂았다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정이라도 하고 아 그래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왕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이럴 텐데 이게 아들이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을 못된 놈으로 몰면 아들이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자기가 죽는 것이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거 자꾸 압살롬 얘기해봐야 누가 침 뱉는 거고 또 압살롬이 설사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시킨다고 해도 아버지잖아. 아버지의 책임이 있잖아. 그 아버지는 뭐 했어?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서 그런 거야? 아 왕은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앞가림도 못했는데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진퇴양난에 이 말할 수 없는 아주 절망스럽고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 상황에서 세상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공감대를 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자기를 내는 이게 탄식시거든. 시편에 이런 탄식시가 많은 거야. 이 탄원시가 많은 거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물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치기 위해서 다른 내 원군을 만들어가지고 강한 세력을 만들어서 대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냐. 그래서 여기 탄식시에는 여기 이 3장 1절에 그런 거예요. 3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도 그렇게 많습니까? 어찌하여 내 대적이 그리도 많습니까? 이 탄식시에 자주 등장하는 부사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에 이제 유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던 탄식시가 나오지만 거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너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단어 하나가 그 시를 꽉 아주 그냥 색깔을 그렇게 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뭐 이 시편을 읽다가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이제 탄원시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막 정말 자기 심정을 토로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거기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탄식시가 시편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자, 4편, 4편 이후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3, 4편 낮에도 뭐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4편 또 뭐 8편 또 13편 이런 시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이제 이게 비슷한 유형의 시들이 이제 앞으로 자꾸 나와요. 이제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시로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 오늘 여기 있는 두 개의 시편을 우리가 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인데 그 시편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비우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꾸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비웃으시지 않을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조소하시지 않을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3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상황 속에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 내게는 다윗 같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이 없었을까? 그럴 때 나 어떻게 했을까? 또 앞으로 내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찌할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어떻게 마음의 확신과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설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이제 듬성듬성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그 셀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거나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이제 그런 거 나와요. 여기 셀라 이러고 괄호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거는 여기 히가yon 또 무슨 시가yon 이런 말도 나와요. 이런 것들은 괄호 속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하러 나왔는데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걸 셀라 이러고 읽는 분들도 있는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지금 되게 특별히 시편 속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괄호 속에 있는 이 단어들은 음악의 악상, 음악의 부호,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에 뭐 우리로 말하면 포르테로 한다든지 스타카토로 한다든지 또 어떤 거는 무슨 이렇게 순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보통 때보다도 2배, 3배를 확 늘려서 하라고 4분 음표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하면 이게 4분 음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8분 음표도 될 수 있고 16분 음표도 2분 음표도 될 수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2배, 3배 늘려라 이런 사인들 음악 부호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음악 또는 연주 부호. 근데 잘 몰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부드럽게 하라는 건지, 강하게 하라는 건지, 끊어서 하라는 건지, 길게 느리라는 건지, 숨을 탁 멈추라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 그런 음악의 부호인데 시편은 이제 그런 노래집들이고 용중 책, 말하자면 그건 책이니까 그쯤으로 알고 무언가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몰라. 그렇지만 뭘 어떻게 하는 연주의 그런 사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 없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냥 읽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알고 나면 그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그냥 하나의 상식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는 탄식의 때가 없을까? 우리 하나님께 탄원할 때가 없을까? 세상 나라들이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우는 다 다르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의 행태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그런 쪽에서도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